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런 기도 해도 되나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질문해 봅시다. 성도님, 이런 기도 해도 됩니까? 우리 한번 더 따라합시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라.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첫 번째 드는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 목사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기도원이 하는 기도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 같으면, 그러면 내가 타작마당에 양털을 놓을 것인데 주변에는 다 마르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는 것이. 그래서 이튿날 가서 그것을 또 확인차 짜보니까 물이 그릇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반대로 이 양털만 마르고 주변은 다 이슬로 적게 해주소라고 했을 때에 또 그 다음날 그대로 되어졌던 표징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우리가 참 마음에 많이 걸리는 게 어떤 게 걸리냐, 야, 이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가 아닌가, 이거 너무 좀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는 좀 더 고급진 기도, 좀 고상한 기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깊이 있는 기도를 해야지 이 반복되는 이 질문 속에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도 되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품는 마음은 이런 기도도 해도 된다라는 것이 제 마음속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을 하되 제 마음속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깊이 있는 기도, 고상한 기도, 또 수준 있는 기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어떤 높이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고상한 기도를 하고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들었을 때 고상하게 들려져도 하나님이 무관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정말 어쩌면 어린아이처럼 그런 어떤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다 흘러들어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기 때문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야, 이 기도 수준 낮다, 이런 기도는 해서 안 된다 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어떤 기도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겐 제일 첫 번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기도의 어떤 수준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저는 우리가 제가 경험했던 가운데에 사람이 두 가지 때 기도를 수준을 따지지 않고 체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절박함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수준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코로나 초기 때에 참 많은 고통의 시간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참 서로가 바라보면 저 사람이 코로나 걸리지 않았을까 모든 의심의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요. 저도 그때 아버지가 11시인가 12시, 물론 이제 낮부터 계속 열이 안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그 시간 되니까 이제 호흡이 이제 가쁘면서, 그래서
앰뷸런스를 불렀는데요. 그 당시에 초기에는 앰뷸런스를 부르기도 쉽지 않았고, 앰뷸런스가 아파트에 올라오자마자 동네 사람들 반이 나와서 마스크 끼고 구경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있어도 제 마음속에 쪽팔리고 부끄럽다 이런 마음 없었어요. 그냥 또 한 가지, 내가 아버지 곁에 이렇게 계속 옆에 뭐 부축하고 이렇게 있다가 나도 코로나 걸리면 어쩌나 이런 마음도 없었어요. 오직 아버지가 빨리 병원에 이송돼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 절박함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환경과 사람과 상황이 다 눈에 들어오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준 있는 기도 이것을 가리기 전에 먼저 나에게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가, 사실은 그것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이때는 기도하게 된 데가 언제냐면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인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이모가 네 분인데, 이모 세 분이 다 서울 쪽에서 사모님, 물론 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다 사모님이시고, 한 분은 여전도사님이셨어요. 물론 이제 그 여전사님도 지금은 이제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이제 한 번은 제가 이제 신학을 한다니까, 그 조카가 신학을 한다니까 학비라도 대준다고 이제 서울에 올라오라 그랬어요. 참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아니 일주일이 지나도 뭐 돈에 대한 얘기는 없고, 저를 계속 어디 데리고 다니냐면요, 그 환자들이 있는데, 환자들도 그냥 환자가 아닙니다. 병원에서 거의 다 포기된 환자들, 그런 환자들을 차를 몰고 가는 거 아니라 그 당시에 여기서 택시 잡아 타고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또 이동해서 또 다른 곳으로 또 택시 잡아 또 가서 또 기도해주고 이동해주고, 제가 3일을 하니까요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그냥 학비만 받아 가면 되는데 학비는 줄 생각 안 하고 계속 저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다니니까, 물론 처음에는 저도 보니까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런 마음도 있었죠. 근데 그 조금 해보면요, 내일이 아니면 그런 마음도 별로 안 갑니다. 그리고 제가 4일째인가 언제 되는 날 또 오후까지 또 환자 집에 가는 거예요. 환자 집에 가보니까 제 마음속에 막 이제는 막 이렇게 마음이 막 분노감이, 짜증이 막 더 이제 폭발할 만큼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제 마음속에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니까 예배 어쨌든 빨리 드리고 집에 가자, 그렇게 하고 그 자리에 사실은 거의 형식적으로 앉아가지고 드리는 거죠. 마음 없는 예배. 혹시 지금 마음 없는 예배를 드린 분 계시지 않나요? 그래도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함께 이제 기도하는데, 그 이모 전사님이 이제 기도하시다가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요,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으면 제 입이 저절로 열려서 저도 똑같이 그 뜨거움에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왜 이러냐, 멈춰야지 해도 안 멈춰지는 것이. 못 믿으면 어쩔 수 없고. 여러분, 제가 그때 느낀 게 하나가 뭐냐면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내가 찬양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뭐 하기 싫어도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면 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저는 방언도 할 줄 알지만 거의 뭐 특별하게 뭐 잘하지도 못하지만 자주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요, 그냥 함께 기도할 때 그 역사 속에는 그 기도들이 흘러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 그래서 제 마음 속에 그때 벌써 뭐 지금 참 많은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마음이 아직도 기억이 가슴에 품는 거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으면 안 하는 것도 하게 되구나, 못할 것 같은 것도 하게 되구나 라는
어떤 마음들을 제 마음속에 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수준을 따지기 전에 내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지금 이 기도원이 이 표징을 첫 번 지금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한 번 더 또 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17절 말씀에 있죠. 6장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6장 17절 말씀 시작. 예. 자, 그리고 우리 21절 말씀, 21절 말씀 시작. 예. 저는 이 말씀을 기도에 이렇게 비유를 해봤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19절에 있는 것처럼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해발을 준비하고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 국을 양푼이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 그대로 가지고 가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 그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어라라는, 어쩌면 이 가정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이리 보면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되니 불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 보이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뭔가 내가 지팡이를 끝을 내밀었으면 기도원도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내밀었을 때에 불이 지팡이에서 나가서 고기와 무교병을 태워야 아주 정상적인 어떤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팡이 끝을 천사가 내밀었을 때 지팡이 끝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았던 바위에서 불이 일어난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자가 가르쳐 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기도는 바로 지팡이를 내미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밀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은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런 기도를 할 때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3월 29일까지입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일터의 직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기도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요, 저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 절박함을 내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거죠. 응답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할 것은 오직 기도뿐이라는 것이.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사랑하나 그들이 나를 대적하네. 나는 기도뿐이라. 나는 기도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날짜가 정해졌든 아니면 어떤 것이 정해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 3, 4일 뒤에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는, 여러분, 시간적인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튿날 가보면 그대로 된지라. 며칠까지가 아니지만 그 다음날 하면 아유 하나님이 오늘 역사 안 하셨기 때문에 아니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튿날 가면 그대로 되고 또 그 밤에도 그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 살펴보는 것은요,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36절 읽읍시다. 36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엽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엽죽되 또 39절에 보면요,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엽죽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늘 하나님 앞에 계속 엽죽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릴 때에 가장 많았던 것이 뭐냐면 부모를 향해 가장 많았던 것이 질문이었어요. 왜? 너무 궁금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을 키웠을 때 또 지금 손자 손녀를 키울 때 제일 많이 한 게 뭔가요? 아이들이 질문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짜증내는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닙니다. 짜증내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상적이잖아요. 도리어 그 질문을 하는 것을 기특히 여깁니다. 어쩌면 어제 질문했던 걸 오늘 똑같이 해도 여호와께 여쭙는데 기도원이 또 여호와께 동일한 질문을 또 해도 하나님은 노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계속 엽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문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왜? 모든 대답을 그분이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부모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답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 문제는 우리가 안 묻는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머리가 굵어지면 안 묻는다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고 알아서 행하고, 그것이 사실은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이 결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실에 우리의 기도의 어떤 제목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제 했던 기도의 제목 오늘도 붙잡고 합니다. 똑같은 질문 하나님 앞에 합니다. 이 질문이 1년 전에도 했던 질문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잡고 합니다. 5년 전의 질문도 여전히 지금 붙잡고 합니다. 아마 더 깊이 있는 분들도, 오래된 분들도 그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결코 노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답을 말씀해 주셔도 또 의심이 가면 또 질문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고 기도하기를 먹는 마음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여호와께, 한번 따라합시다. 자주 묻자. 옆에 분들을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자주 물읍시다. 저도 요즘 그 뭐죠? 나이 들면 드는 거. 갱년기 이제 갑자기 또 덥네요. 옷을 벗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도 벗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어쩌면 이 기도원의 기도는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니라, 깊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어쩌면 가장 깊이 있는 기도고 고상한 기도라는 것이. 저는 왜 이것을 그렇게 생각했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들어 쓰기 위해서 표징을 보여줄 줄 것이라 하면 내가 무엇을 구하실 것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준다면 여러분 뭘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마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표징을 보여준다면요, 이런 걸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집 앞마당에 금덩어리 5개만 좀 떨자 주이소. 응? 기도원이 지금 이 모든 미디안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기고 먹고 살기 힘든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쌀 10가마만 우리 집 앞마당에, 타작마당에 떨자 주이소. 현실적이고 확실하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만약에 하나님, 내가 앞으로 쓰이려면 뭔가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되니까 나에게 초능력을 좀 주십시오. 그래야 뭐 일을 좀 하실 수 있죠. 여러분, 저는 그런 걸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이 구한 것이 뭡니까? 자연을 통한 표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저는 수준 있는 기도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내 현실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기도원은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슬을 여기만 내리고 주변에는 다 마르게 하겠습니까? 누가 이슬을 여기만 마르게 하고 주변에 다 이슬을 내리게 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불가능해요.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요, 이런 어떤 기도의 수준은 결국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가지시는가, 그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수준과 깊이는 사실은 별 차이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가 라는 그 차이에 있기에 우리는 어떤 기도의 수준이나 깊이나 고상함이나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고급스러움에 매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나중에 기도를 시키실 것입니다. 내가 하고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왔던 기도의 제목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기도하다 보면 뒤로 가고 우선 기도하게 되는 요소들이, 급한 기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게 하는 순간들, 뭐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우리에게 기도에 있어서 좀 주의사항 한 가지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좀 가슴에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시작. 예. 그리고 오늘 우리 36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라는 말씀과 또 37절 후반절에 보내도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표징 때는요, 기도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면. 여러분, 이게 아주 별 차이 없이 미묘한 어떤 모습이랄지라도요,
상당히 저는 차이 있다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표징을 향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라는 것이. 여러분, 앞에는 주께 은혜에 대한 것이 나오고 말씀하시는 이시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뒤에는 기도원이 순간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 손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손으로는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럼 기도에 적용해 보면 어떤 게 됩니까? 조금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고 또 기도 가운데 좀 환상을 보고 기도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표징들을 느끼는 사람들이 되면요, 처음에는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니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는 주님이시오니 이렇게 시작되다가 나중에는 역시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니까, 역시 내가 오늘도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보다도 간절하니까, 여러분 기타 등등 거기에 보이지 않는 내가가 자꾸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원을 들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곳에서 기도할지라도 이 기도원이 처음에 표징을 가졌던 것처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며 오늘 나에게 말씀하는 이시가 주시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게 기도의 포인트가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가 해도 충분히 되는 것이, 내가 빠져버리고 내 기도의 어떤 횟수나 시간이나 또 열정이나 또 간절함이나 이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에, 내 인생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오늘 이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 깊이 가슴에 품고 오늘 하나님과 더 깊은 믿음의 교제가 되어지는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